귀한 찬양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또 이 자리에 계신 분들과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은혜 된 줄 믿습니다. 귀한 우리 가사의 내용처럼 오늘도 내일도 정말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면 낙심할 일이 널려 있습니다. 근심된 일이 천지예요, 천지. 그 가운데서 순간순간 우리 평생 사는 동안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바라보고 예배하고 찬송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은혜를 날마다 누릴 수 있길 바랍니다. 잠깐 한눈을 팔면 어두움이 엄습하고 낙심, 불평, 원망 우리를 짓누립니다. 그때도 다시 한번 눈을 들어서 주님을 올곧게 다 같이 함께 바라보는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모르시는 분이 아무도 없으실 겁니다. 8절 말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너무나 우리가 익히 잘 들어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너무 잘 아는 말씀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 말씀을 쉽게 대해버리고 식상하기 쉬운 그럴 위험이 좀 있죠. 다시 한번 올해 우리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복음으로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이런 주제를 가지고 출발하면서 주님이 주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곰곰이 우리 마음에 좀 깊이 새기면서 정말 이 말씀 역사를 우리가 생활 속에서 이어갈 수 있는 한마디로 증인이 되야 되는 거죠. 예? 증인이 되리라 그랬잖아요.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1장 8절 말씀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고 지상 명령입니다. 어찌 보면 사도행전 전체에 걸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요절 말씀입니다. 그만큼 귀하고 중차대한 주님의 분부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주신 마지막 당부 말씀인데 우리가 그래서 유언의 말씀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엄밀히 말씀드리면 유언의 말씀은 아니죠. 유언이라는 게 뭐예요? 세상 떠날 때 하시는 말씀 아니에요. 이미 주님은 세상 떠나시기 전 제자들에게 많은 말씀을 하셨어요. 그 정확하게 시점을 말씀드리면 지금 이 시점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다음 40일 동안 계시다가 승천하시는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죽으실 때 하신 말씀 또 있고 그런 의미에서는 조금 형식적으로는 유언과 조금 다르지만 어쨌든 이 땅을 떠나시며 승천하시며 마지막 당부하신 말씀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진짜 유언이 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모든 말을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주님의 이 마지막 말씀만큼은 반드시 기억하고 명심해야 합니다. 싫든 좋든 부담이 되든 주님 마지막 당부의 말씀이니까요. 부모의 유언을 망각하는 자녀가 부모의 자녀라고 할 수 없듯 주님의 유언을 명심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
아버지의 자녀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6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하는 내용으로 오늘 본문은 시작되어지고 있습니다. 질문의 내용이 뭐예요?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 바로 지금입니까? 그런 질문의 내용입니다. 다분히 정치적인 색깔이 깔려있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이스라엘이 독립할 때가 지금입니까? 그 질문이죠. 원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를 기다려왔습니다. 지금도 유대교인들이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그들은 예수를 메시아로 믿지 않으니까요. 메시아 대망 사상이 구약 성경에 그때부터 나왔으니까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 당시에는 더더군다나 정치, 경제, 문화 다 지금 어려운 그런 시대 아닙니까? 그들이 바랄 수 있는 건 로마의 식민지고 기댈 게 없어요. 다만 메시아 오기를 기다렸던 거예요. 그게 유일한 소망이었습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것이라고 일구월심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 문제는 그렇게 기다리는 메시아가 정치적인 메시아로 그들은 이해하고 있었던 겁니다. 나라를 잃어버렸으니까 나라 찾기를 소망했고요. 가난했기 때문에 부해지기를 소망했고, 억눌렸기 때문에 자유의기를 소망했고, 흩어져 살았기 때문에 모여 살기를 소망했고, 하도 억울하게 살다 보니까 다윗의 권세가 회복되는 그때를 소망했던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그냥 갑작스럽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가지고 메시아가 와가지고 로마를 확 부셔버리고 이스라엘이 독립하는, 지금 그걸 꿈꾸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 왕 되시면 우리 양쪽 오른쪽 한 자리 좀 달라고 아주 다분히 그런 기대만 가지고 있는 제자들이었어요. 지금도 이 질문은 그런 정적인 색깔이 아주 짙게 깔린 질문입니다. 이스라엘이 독립할 때가 지금입니까? 그런 질문을 예수님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생각하는 기대는 메시아가 지금 오면 정적인 변혁이 일어나가지고 막 세상이 한번 획가닥 뒤집히는, 지금 그런 기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느 정도 그런 바람이 강했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다음에 여러분 누가복음 24장 보시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는데 모르잖아요. 그들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는 이 사람 예수가 이스라엘의 구속할 자라고 바랐노라. 예수가 그럴 메시아로 믿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가 십자가에서 그냥 죽거든요. 아주 맥없이. 그래서 낙심해가지고 터벅터벅 엠마오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신 다음에도 그런 기대를 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아주 허약한 그런 믿음의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지금 이 시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죽는 걸 봤는데 예수가 살아나서 자기들 찾아와셨거든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야, 지금이야말로 이 메시아가 예수가 정말 한번 혁명을 일으킬 때구나. 그래서 그런 질문하는 거예요. 지금 주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지금입니까? 그러니까 그런 기대가 더 강렬했던 거죠. 부활까지 있으니까 정말 그럴 줄 알았던 거예요. 지금 아주 정치적인 변혁,
경제, 사회의 큰 변화, 눈에 보이는 어떤 외적인 변화, 그런 기대를 가지고 뭐 천지개벽이 좀 일어나가지고 다윗의 영광이 회복되는 그때가 지금입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 질문에 예수님의 대답은 아주 뜻밖입니다. 예? 이때입니까? 라고 묻는데 지금 뭐라고 대답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받고 증언이 될 것이다. 되리라. 지금 그 말씀 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때입니까? 라고 지금 묻는데 따지고 보면 그 질문에 답이 아니에요, 지금 사실은. 그런데 그 예수님의 대답을 잘 보시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 대망에 대한 그 신앙을 꾸짖거나 비판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 잘못된 신앙이 잘못됐다, 쓸데없다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맞는 말이니까. 언제 그 주님이 재림하시면 메시아의 나라가 도래하고 온 세상이 변할 거니까요. 그러니까 그 말이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 아니라는 거죠. 무슨 엉뚱한 소리냐? 그렇게 말문이 막으시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러시는 건 아니에요.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다. 그 너희들이 바라고 있는 그 회복의 때, 그것도 좀 다른 때지만 어쨌든 그때가 오긴 올 건데 그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다. 너희의 알 바가 아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오해를 꾸짖진 않아요. 틀렸다 그러진 않아요. 그러나 때와 시기의 문제는 하나님 아버지께 속은 것이지 너희가 알 바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대답이에요, 지금. 너희의 알 바가 아니다. 이게 주님의 대답입니다. 때와 시기의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 기독교 2000년 역사를 보면요, 항상 이 이단들의 문제는 이 때와 시기의 문제예요. 92년 10월 28일 날 재림한다는 거 아니에요? 예수가. 때의 문제.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에요. 다른 나라에도 다 시기의 문제가 다 있었어요. 아니, 때와 시기 너희의 알 바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때와 시기 가지고 자꾸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도대체? 알 바가 아니라니까, 지금. 여러분, 때의 시기에 대해서 자꾸 말하는 건 전부 다 이단입니다. 알 바가 아니라는데. 알 바가 아니면 아닌 줄 알면 되는 거지. 뭘 갖고 그거 자꾸 뭐 언제니 뭐 계시받았다는 둥, 뭐 꿈을 꿨다는 둥. 쓸데없는 소리 나고. 펴놓고 하고. 때와 시기에 대하여 그건 아버지의 권한에 두셨는데 너희의 알 바가 아니다. 알 바가 아니면 그냥 겸손하게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그럼 솔직히 주님이 언제 재림하실는지 여러분 아시는 게 좋습니까? 모르시는 게 좋습니까? 궁금해서 막 알고 싶어요? 모르는 게 나아요. 뭐 아시면 잘 준비할 것 같아요? 모르죠. 엉뚱한 또 생각할지 잔머리 굴려가지고. 모르는 게 나아요. 그냥 기다려야지. 야, 요 날이니까 요때까지 놀다가 여기 딱 그냥 며칠만 당일치기 시험 볼 때 그러듯이. 여러분, 여러분들이 세상 떠나시는 날 아는 게 좋습니까? 모르는 게 좋습니까? 그것도 알고 싶으세요? 그것도 모르는 게 나아요. 하나님만 아시면 돼요, 그때는. 부르시면 가면 되는 거지, 아무 때나. 뭘 그걸 꼭 알겠다고, 이렇게 뭐. 물론 경건한 그리스도인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 또 마음에 그런 어떤 감동은 주시긴 주시던데, 어쨌든 그건 하나님 소관이라니까요. 모르는 게 나아요. 예? 주님 오실 날도 모르는 게 낫다니까요. 너희의 알 바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네요, 지금 본문에. 너희의 알 바가 아니요라고 말씀. 알았습니다. 누가 뭐래든 관심 갖지 않겠습니다. 딱 그렇게 나와야죠. 그게 굳센 믿음이지. 누구 뭘 한다고 저기 보는다고 저기 기웃하고. 역장 앞에서 가면 맨날 무슨 테이프 나눠주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뭐 어쩌고 꼭 솔깃하고. 절대 그러지 마세요. 너희의 알 바가 아니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때와 시기의 문제는. 어쨌든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은 조심하십시오. 너희 알 바 아니요. 그랬으니까 그런 줄 아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한이
하나님께 위탁하세요. 맡기세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거예요. 그리고 믿는 마음으로 인내하며 소화하고요. 나머지 문제는 하나님의 지혜에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맡겨야 돼요. 요즘도 우리 코로나 상황도 그렇고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힘든 일이 참 많은데요. 계속 하나님 말씀은 너희 염려를 주님께 다 맡기라고 그러는데, 성경 말씀 다 맡기라고 그랬잖아요. 염려를 맡겼으면 염려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도 자꾸 염려가 돼. 근심이 돼. 결과적으로는 뭐예요? 맡기지 못한 거예요, 결국은. 믿지 못하는 거죠, 엄밀히 말씀드리면. 맡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맡기세요. 맡기세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모르는 게 좋으니까 모르게 하시는가 보다 라고 그러고 맡기라니까요, 그냥. 예. 그리고 때는 시기는 맡겨놓고 관심 가져야 할 부분은 그 다음 부분이에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거기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거기에 총력을 기울여야 돼요. 때와 시기 놔두시고. 우리 할 바 아니니까. 여러분, 오늘 이 본문 8절 말씀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되리라 그랬거든요. 우리 번역에는 잘 표현이 되지 않지만 그 원래 헬라의 원문의 단어의 그 태가 미래 수동형이에요. 권능을 받으리라는 말이고요. 증인이 되리라는 말이에요. 성경은 잘 읽으셔야 됩니다. 증인이 되라 그랬다. 되라 그런 게 아니에요. 되리라 그랬지. 되라가 아니에요. 되리라예요.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그때 받게 되고, 권능도 내 거 아니에요. 능력도 내 거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면 받게 돼요. 권능을, 능력을. 그렇게 되면 증인이 되리라예요. 되리라. 내가 되고 싶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게 되고, 그렇게 되면 증인이 되게 됩니다. 되리라요. 되리라. 수동형입니다. 수동형.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주권을 잡고 계신 거예요. 성령께서 잡고, 그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 능력을 받게 돼요. 권능력을 받으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증인이 되려면 권능을 받아야 돼요. 권능을. 능력을 받아야 돼요. 예? 이 능력, 권능이라고 하는 듀나미스라고 하는 헬라의 단어인데요. 내가 받고자 한다고 받는 게 아니에요. 다 우리 권능, 능력 원해요. 성령이 임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우리가 구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해야 권능, 능력이 나한테 오니까. 그러면 도대체 권능이 뭡니까? 예? 권능, 능력이 도대체 뭐예요? 그 내용, 성격이 뭐예요 도대체? 좋은 거 알겠는데, 필요한 것도 알겠는데, 뭐가 권능이고 뭐가 능력인 거예요 도대체? 뭐 귀신 쫓는 거예요? 병 고치는 거예요? 그런 것만 능력 아닙니다. 그 당시 제자들이 원하는 생각은요, 세상이 개혁하고 혁명되어지고 뭐 천지개벽하고 무슨 외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어떤 그런 권능을 원했던 거예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은 그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권능의 내용은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 말씀이잖아요. 지금 이 말씀이. 그러니까 제자들 자신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와 권능을 말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내 자신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떤 변화, 그게 권능이고 그게 능력이라는 게, 그건 내 거 아니죠. 뭐 내가 뭐 바뀔 거면 뭐 내가 알아서 바뀔 거면 벌써 바뀌었죠. 안 되잖아요 벌써. 오래 예수 믿는데도. 성령이 임해야 된다니까요. 성령이 임하면 우리 안에서
우리 안에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참된 사람 되어지고 참된 제자가 되어지고 나아가서 증인이 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런 권능, 그런 능력을 말씀하시는 게 여러분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내 자신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내 자신 속에서. 제가 아는 선배 목사님이 정년은퇴를 하시면서 한번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목사님 목회하시면서 가장 어려웠던 일이 뭡니까? 한번 그렇게 여쭤봤어요. 오히려 그 목사님 뜻밖의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가장 어려웠던 것은 이것저것 무슨 새벽기도도 아니고 교회 살림 정치도 아니고 뭐니 해도 나 자신을 이기는 것이 가장 어려운 일이었다고 솔직하게 그런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자신을 이기는 게 어렵지 않습니까? 제일 어려운 거 아니에요?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내용이 이어집니다만, 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권능, 능력을 받아야 되는데, 성령이 임해야 되는데, 내 속에 그런 권능, 능력이 있는지, 제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권능을, 능력을 경험했는지, 제가 계속 저를 돌아보고 질문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성경에 말씀하신 권능은요, 원수를 때려 부리신 권능 아닙니다. 세상을 둘러엎는 그런 변화 아닙니다. 로마 정부를 때려 부시는 그런 권능 아니에요. 예? 그런 거 절대 아닙니다. 그럴 거면 벌써 예수님이 했지. 예수님 이런 능력 없어요? 다 할 수 있어요, 예수님. 예수님 말씀하시는 그거 아니에요. 잘 보세요. 성경에 말씀하시는 권능은요, 자기를 이기는 권능이에요. 자기를. 비겁한 사람들이 변해서 용기 있는 사람이 되고, 진실하지 못하고 불의한 사람이 진실된 사람이 되어지고, 핍박도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한 사람이 되어지는 그런 힘, 그게 권능이고 그게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건 성령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할 건 벌써 했죠? 해보셨어요? 여러분 돼요? 그런 변화가 여러분 속에 막 일어나요? 예수 수십 년인데? 너희가 권능을 받고 능력을 받고,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무엇을 위해 기도하십니까? 가장 중요한 문제는요, 나 자신을 이기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게 제일 중요한 문제예요. 그걸 위해 기도해 보셨어요? 자신의 문제가 가장 큰 문제라고요. 세상에 돈 버는 사람 많고요. 돈 많은 사람 정말 많더라고요. 아파트 76평을 84억에 사더라고요. 하루아침에. 그런데요, 자기를 이기는 사람은 없어요. 자기를 이기는 사람이 없어요. 돈 많다고 돼요? 지식 있다고 돼요? 권력 있다고 돼요?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는 권능은 자기를 이길 뿐더러 하나님의 사람으로 굳게 서게 하는 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권능, 그런 능력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핍박이 있던 세상을 넉넉히 이기게 합니다. 원수를 대하셔도 그를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악한 세대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능력, 그런 권능을 말하는 거예요. 사랑해야 복음 전할 거 아니겠습니까? 미워하면서 어떻게 복음을 전합니까? 미워하면서 어떻게 복음을 전해요? 꼴도 보기 싫은데. 악한 세대지만 여기에 소망을 걸고 두고 낙심하지 않고 저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려면 그 마음속에 정말 성령이 부어주시는 뜨거운 사랑이 있어야 돼요. 뜨거운 사랑이.
그 악한 사람까지 사랑하고 원수까지 용서할 수 있는 그런 힘이 권능이고 능력인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하시잖아요. 그 사랑으로 우리도 악한 사람을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런 권능, 그런 능력이요. 성령이 임하면 그런 권능을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원수를 위해 기도하고 그를 용서하고 그 마음속에서 계속 끌어오는 사랑의 힘, 그게 권능입니다. 그래서 권능 받기 위해서, 권능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이 임해야 돼요. 그 방법 말고는 없어요. 성령,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는 거예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받아야 돼요. 그래서 내게 안 해.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게 되고 권능을 받으면 증인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증인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성령이 무엇입니까? 어떤 분이십니까? 성령은 능력이고 권능이십니다. 성령은 단순한 깨달음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지식만 얻는 거 아닙니다. 물론 감동도 받지만 감동만 받는 게 아니에요. 기쁨 누리지만 기쁨만 얻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성령은 권능이고 능력입니다. 듀나미스, 아주 파워예요, 파워. 바로 그게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우리가 믿는 복음입니다. 뭘 좀 배우고 깨닫고 지식인들 얻었다고 해서 기뻐하고 감격하고 할렐루야하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나아가서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권능이요, 그런 능력이요. 그러니 내게 더 원수 없습니다. 미워하는 사람 없습니다. 예? 실망도 하지 않습니다. 질투 안 합니다. 그런 권능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그런 권능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배우고 읽고 성령 받았다고 하면서 여전히 풀지 못한 문제가 있고 쉽게 화내고 섭섭해하고 원명불평하는 사람, 그 권능 아닙니다. 그 능력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권능과 능력을 받게 되고요. 권능과 능력을 받게 되면 그것으로 우리가 증인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못 받으면 증인 될 수 없는 거고요. 권능 받지 못하면 증인 될 수 없는 겁니다. 예? 증인 되고 싶다고 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성령 받아야 합니다. 성령이 임해야 합니다. 그럴 때 권능 받고 권능 받으면 증인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원래 이 증인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말투리아인데요. 그 말에서 여러분 순교자, 영어로 마더라고 하는 순교자라는 단어가 나온 거예요. 저는 안 가봤지만 프랑스에 가면 몽마르트르라고 하는 언덕이 있다고 합니다. 몽은 산입니다. 마르트르는 순교입니다. 순교자라는 뜻인데, 그러니까 아마 그 언덕에 예전에 많은 분들이 거기서 순교를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산, 이 언덕 이름이 몽마르트르이라고 합니다. 초대교부 클레멘트는 순교자를 이렇게 말합니다. 피 흘리기까지 증거하는 사람, 그 사람이 순교자이다. 순교자만이 증인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되는데요, 되리라 그랬는데 도대체 증인이 뭡니까? 증인이 뭐예요? 여러분, 증인은요 자기 말을 하는 사람 아니에요. 자기 생각을 말하는, 자기 견해를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 증인 아니에요. 보았으면 봤다, 못 봤다, 끝. 내가 경험했다, 못했다, 끝. 그게 증인인 겁니다. 본 걸 보았다 그래야지. 예? 못 봐서 못 본 거고. 예. 그게 증인입니다. 어떤 진리에 대한 경험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진리다, 이것이 사실이다 외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좀 신앙이 체험적인
신앙이 됐으면 좋겠다. 하나님 살아계신 걸 알고 있는데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정말 경험했으면 좋겠다 그런 거죠. 내가 주님을 만난 경험이 있는데 그 예수가 나를 사랑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증거하신다고 외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확실하게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런 체험이 있단 말이에요. 증인에게는 그런 경험이 있어야 돼.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웠었는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주님이 오셔서 날 도와주시더라, 날 붙들어 주시더라고 이렇게 간증할 수 있어야 한다니까요. 그래야 증인이지. 예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증인이 될 수 있는 거고요. 내가 증거하는 그분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보았다고 말하려고 그러는데 두려워요. 귀찮아요. 예? 그러나 그분을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귀차님 수고 다 감당하는 겁니다. 기꺼이. 왜요? 내가 증거하는 그분을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증거하면서 겪는 많은 어려움, 고난, 손해, 핍박 다 견딜 수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은 한결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에 나오는 내용들이. 예수가 부활했다고 외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해요. 얼마나 많은 매를 맞아요. 유대인들에게. 그러나 거침없습니다. 얼마든지 오히려 더 기뻐하고 있어요. 주님을 사랑하니까. 그게 증인의 삶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증인에게는 용기가 필요한 거죠. 담력이 필요한 거죠. 그것도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과 능력을 주시면 이런 담력, 용기 주실 줄 믿습니다. 내한테 나오면 걱정 없지만 이미 다 우리 속에서 안 나오는 거 다 알고 있잖아요. 용기와 담력을 가지고 담대하게 복음을, 예수를 증거하게 되는 증인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뭘로 증거합니까? 말로 일단 증거하죠. 예수님이 살아계신다. 예수님이 날 도와주셨다. 사랑하신다. 말로 증거하고요. 행동으로 증거하고 몸으로 증거하고 더 나아가 죽음으로 증거하는 겁니다. 죽음으로. 여러분 증거 가운데, 우리가 믿는 증거 가운데 가장 큰 증거가 뭐예요? 예수님의 부활. 여러분 그거 믿는 거 아닙니까? 부활한 예수 믿는 여러분도 부활할 줄 믿습니까? 사도신경을 우리가 계속 고백하고 있는데 정말 부활을 믿는다면 뭘로 증거하시겠어요? 세상 떠나실 때 그때 증거하는 거죠.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죠. 예? 부활을 믿으니까, 영생을 믿으니까, 천국을 믿으니까 그걸로 증거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증거하시는 믿음을 준비하세요. 그래서 자녀들이 여러분 보시고, 야, 우리 부모님 세상 떠날 때 보니까, 야,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다. 정말 천국이 있는 거구나. 좀 그럴 수 있도록 그런 준비하세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천국을 믿는다 하면서, 부활을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 떠날 때가 됐는데 두려워하고 벌벌 떨고 있다면 그 증거가 되겠습니까? 단도직입적으로. 제가 전에 있는 교회에서 참 진실되게 예수 믿는 분인데 세상 떠날 날이 얼마 안 남으신 걸 본인도 아시고 한번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고 제가 한번 신방을 갔어요. 연세도 많으셨는데 참 그럴 때 가면 이제 목사가 무슨 말씀을 전해야 할까 어떻게 상당히 좀 난감하거든요, 사실은요. 이제 곧 세상을 떠날 걸 알고 있는데 비차가네. 좀 조마조마하고 들어갔는데 오히려 그 집사님의 얼굴이 너무나 환하신 거예요. 네? 제 마음에 두려움이 확 사라지더라고요, 아주. 너무나 편하신 거예요. 이제 며칠 안 있으면 세상 떠나실 텐데. 그 목사님 이 찬송 부릅시다. 아니 뭐 찬송까지 정해놓으시고 아주. 그래서 찬송 부르고 예배드리고, 집사님 내일 아침 다시 만납시다. 예? 우리 천당 가서 같이 만납시다. 그런 말씀을 드렸더니 그 집사님도 그럼요, 제가 좀 먼저 갈 테니까 할 점도 더 다 하시고 나중에 오세요. 이런 대화가 우리 믿음의 사람 대화 아니겠어요? 그걸로 증거하는 거라니까요. 뭘로 증거하겠어요, 증거를. 예수를 믿고 천국을 믿고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요,
세상을 떠날 때 마음의 평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는 구하세요. 예? 예? 생각이 아니고요. 정말 내용 있게 준비하세요. 성령이 임하시면 돼요. 권능과 능력을 받게 되면 그렇게 증거할 수 있다니까요. 뭐 일부러 하는 게 아니고 억지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믿음이 있었기에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눈을 들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서신 걸 본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런 믿음이 있었기에, 그런 권능을 받았기에 야고보도 칼로 목베임을 당하면서, 베드로도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으면서도 기꺼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활을 증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기쁨으로 이것도. 예수와 함께 자신들도 부활할 것을 믿기 때문에 그런 증인된 삶을 살 수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사도행전 읽어보시면 2장, 3장, 5장, 10장 계속해서 베드로가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아주 분명하게 말합니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우리가 보았고 경험했고 증거했다는 거죠. 이런 확신을 가지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령은 지금도 증거의 영이십니다. 그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임하시면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권능과 능력을 주셔서 그 받은 권능과 능력을 가지고 자신을 이기고 원수와 핍박한 모든 일을 이기고 환경도 이기고 복음의 증인으로, 예수의 증인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주님의 마지막 이 땅에서의 당부의 말씀이고요. 이 말씀이 주님의 약속의 말씀 아닙니까? 예? 약속하신 거 아니에요? 우리도 성령을 받으면 이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져야죠. 그런 믿음을. 성령 순간순간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권능 능력 받아서 자신도 이기고 정말 복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증인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영남의 식구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505장 찬양 부르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